말라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예배를 하네요. 참 너무 축복합니다. 주일날 저녁에 백전선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핸드폰을 놓고 교회를 나가는 바람에 확인을 못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확인을 했는데요. 주일날 사역을 끝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틀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도대체 뭘 하면서 가야 될까? 영화도 다운받아 놓고요. 그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사다 놓고 이 이틀간의 연휴를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사실 몇 주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이 이틀간 쉬리라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거 참다 이날 봐야 돼. 이러면서 다 참아놨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 문자를 끝까지 안 봤어야 되는데 문자를 보는 바람에 일단 그래 야, 성탄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참 은혜다, 참 복되다 이러면서 그 순간 뭐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전사님한테 전사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날 또 문자를 그렇게 보내고 저녁에 신방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다가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다. 와 진짜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커피숍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고 보니까요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그냥 이틀 동안 쉴 수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푹 쉴 수 있었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근데 이틀 동안요 제가 하나님은 자꾸 묵상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길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이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틀 동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여자친구 남친구 잘 없는지 너무 축복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셔야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제목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잖아요. 이 시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나눠진 이후에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나라가 황폐하게 되죠.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 있다가 그 기간 동안에 또 페르시아에게도 바벨론이 점령당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 시기를 70년간을 버티고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70년 지나서 말씀 부흥도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수문학 강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했을 때에 그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그 말씀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나가있던 그때쯤에 신앙생활을 자꾸 그렇게 뜨겁게 하던 와중에 고대하던 메시아가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자꾸 어려워져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잘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우상하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남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자신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워지자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여전히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우상을 다시 섬기는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가 그 마음이 점차 식어져 가던 그 시기가 이 말라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겁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네, 이 경고라는 단어는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내가 진짜 힘쓰고 애쓰면 너무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겠지, 이런 짐이 아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무거운 짐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경고라는 단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고역스러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큰 짐.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내가 할 만한 거를 나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맡기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 힘으로 감당이 되어지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 기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능력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감당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있죠.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일이 잘 감당되어지고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짐을 주셔주셨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 선지자에게도 이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라는 단어가요,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으로 보면 이 선지자 입장에 보면 무거운 짐입니다. 감당할 수 없고 전에 이 백성들이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전의 반대편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저번에 제가 여기 와서 우리야, 그러나 우리야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랬어요.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을 다윗이 범한 이후에 우리야가 죽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왕궁으로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후궁으로 데려와서 그 아이를 낳게 키웁니다. 왕자로서 키웁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왕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왕 앞에 나와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웃음소리로 다윗의 잘못이 덮어질 때쯤 나다임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다임 선지자가 참 지혜롭습니다. 이 다짜고짜 다윗에게 왕이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찾아와서 그냥 산책하듯 왕궁에 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왕궁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왕이시여 그냥 지나가다가 왕이 앞으로 궁금하고 그냥 얼굴이나 볼까 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제가 오다 보니까요, 여기 밑에 아랫마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자라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라는 사람은 소와 양과 가축이 많은 부자였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한 마리가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고 가족도 없는데 이 가난한 자가 이 암양을 그저 가축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 딸처럼 자기가 먹는 것을 양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침산에서 이 암양도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양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자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법으로 이게 대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축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을 손님을 대접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아까워서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 딸과도 같은 암양을 취하다가 강제로 취하여서 그 양을 잡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이야기죠. 다윗이 눈치를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너무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마땅히 죽을 놈이라. 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일은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자기 일에게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일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자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얘기하고 그때 나는 제가 얘기하죠. 그 자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는 것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칼에 죽을 수 있어요. 왕이 여러분 우리아도 죽였어요. 37명 되는 용사 중에 자기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아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왕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거 일일까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갖고 찾아가요. 나단 선지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 경고의 메시지를 다윗이 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다윗이 축복의 길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 이 경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이고 그 반대편은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떤 말씀입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구나.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애써지 야곱의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라기에 임했는데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이게 왜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왜 말라기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잡고 두려워했을까요? 이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는 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받았을 때의 백성들의 모습과 상황과 형편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 삶이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자기 삶은 어두워지고 피폐해지고 전혀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고 메시아는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 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 올해 코스타를 저는 처음 갔는데요. 코스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서 저녁이 되면요 이 소그룹별로 다 흩어져서 그 쉐어를 해요.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교에 들어갔습니다. 목회자에 들어갔는데 그 한 가정이 강도사님 가정이었는데 저희랑 나이대가 저희 가정의 나이대가 비슷했어요. 강도사님 저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삶을 나누는데요. 결혼한 지 10년 되셨대요. 일찍 결혼하셨죠. 결혼한 10년 되셨는데 아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왜 그렇게 됐느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작년에 사모님이 이 자궁 쪽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 이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되셨대요.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 통보 받은 지 2년이 지나는 시기였는데 코스타 왔을 때도 힘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도 그분들이 작년에도 코스타에 오셔서 이 말씀 듣는 중간중간에 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 상담사한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서 전문 상담가에게 이 가정이 상담을 신청했대요. 근데 상담하신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신다. 사모님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나셨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끌어오르셨대요. 이해할 수 없는 화남과 분노가 자기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신앙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형편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피폐해지면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이 믿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신앙의 바닥, 인생의 바닥을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험하면서도 다른 게 있죠. 똑같이 바닥을 봅니다. 똑같이 분노도 있고 화도 나고 내 안에 우글거리는 이런 악한 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너무나도 불신자와 다름없이 그런 삶을 보내셨지만 그곳에서 1년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 코스에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 가운데 진짜로 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이것이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노로 다가왔어요. 화남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왜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한 번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한 번도 안 해주시는 거야? 왜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괴로운 거야?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 인재의 전주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 인재의 전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전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셨다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3절인데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걸렸어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기도 하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다. 말씀에 써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래요? 누구는 또 미워하신대요. 아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니 무슨 말이야? 누구를 미워하시기도 하는 거야?
라는 이것이 충돌되는 메시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미워함의 강조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함의 강조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하얀 구멍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하얀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요. 그림으로. 여러분, 배경을 어떤 색으로 해야 이 하얀 점이 부각되죠? 노란색으로 하면 부각됩니까? 거의 잘 보이지 않겠죠. 검정색으로 배경을 칠해놔야 이 하얀 점이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자는 강조를 하려니까 여기에 가장 대조되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미워함.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였고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누구를 선택하였다,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사랑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반대되는 단어인 미워함을 채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서와 야곱 중 둘은 쌍둥이인 건 아시죠?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은 쌍둥이였어요. 먼저 태어난 게 누구죠? 에서이고요. 두 번째로 태어난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예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이고요, 몸이 붉은 자고요, 그는 사냥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족장 시대에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장자는요, 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몸이 붉은 사냥꾼이었대요. 여러분, 당시에 사냥 못하면 굶어 죽는 시대예요. 근데 사냥꾼이었대요. 너무 사냥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당시 스펙으로 짱인 사람이에요. 화살을 들고 탁 쏴서 탁 놓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막 동네 이 자매들이 오빠 이러면서 나이스 샷 이러면 예서가 바보 같은 놈들 뒤에 한 마리 더 있어. 이러면서 1타 2피 한 번에 2마리를 잡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예서였죠.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러면 교회 자매들이 와가지고 오빠 여기 물 있어 이러면서 물 붕붕붕 마시고 막 이렇게 던지는 이런 완전 상남자, 당시의 인싸였죠. 핵인싸가 이 예서였습니다. 이 반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정반대된 사람, 취미 특기가 뭡니까? 죽 쓰는 게 특기고요, 엄마와 수다 떠는 게 취미예요. 여러분, 이삭의 그 가정을 보면요, 참 그래요. 이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지요.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을 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빠와 엄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생각해보세요. 아빠는요, 이 자녀들 가운데 좀 잘하는 자녀를 밀어주려고 해요. 좀 잘하는 자녀를 밀어주려고 하는데, 엄마는요, 못하는 자녀를 감싸 안으려고 해요. 참 그렇더라고요. 좀 잘 약하고, 좀 잘 못 먹고, 좀 잘 못하는 이런 자녀를 엄마는 알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가운데 이 야곱은 엄마와 너무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을 혼자 속임수로 받고요, 도망가죠.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형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자 이 라반 삼촌네 집에 도망을 가죠. 7년 동안 여기 한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시대는 결혼을 일주일 동안, 결혼식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이들은 포도주 문화잖아요. 포도주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 날에 해롱해롱 한 거예요. 첫날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 뜨니까 레아가 옆에 있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자매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여기밖에 없어요. 레아가 하나님 실수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안 좋았어요. 그래, 눈 떴는데 레아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첫날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라 삼촌에 따졌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라, 이 동네 법으로는 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다니. 언니가 먼저 가고 동생이 가야 된다. 그래서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줄게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더니 14년을 일해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았죠.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채워서요, 이 금이 환영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 야곱이 이 금이 환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4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이 환영으로 에서 형과 만나고 그 포옹하고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다음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사실은 주인공 요셉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진행되면서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살아있어요. 야곱은 살아있어요. 야곱이 죽고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야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금이 환영은 끝나고 에서와 포옹하고 해피엔딩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요 굉장히 고된 인생을 살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인생도 쉽지 않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과 이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형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색 자락 가져와가지고 그 피 묻혀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실 죽지 않았지만 야곱의 입장, 전지적 야곱의 시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장자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장자에게 안 입히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입었어요. 장자 너무 했어요. 제 형들을 감독하고 다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라는 딸이요 희위족속에 가서요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과 레위가요 시몬과 이들이 그 희위족속 가서 모든 사람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모든 나라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곱의 식구들도 기근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까지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잖아요. 노년의 삶을 평안히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고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고요. 가장 사랑하는 나일은 베냐민을 갖다 죽었습니다. 노년이 되면 좀 편안해야 될 건데 노년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인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 허락하시다면 여러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축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 아시죠? 너는 찬양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대부분 축복송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는 너 받으라고 나 말고 야곱의 축복은 당신이 받으시오. 이런 축복 누구라고 이 축복을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야곱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다 지난 이후에 요셉과 형들과 화해를 하고 아버지와 형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요셉이요 아버지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생을 이 바로에게 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삶을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가 지금 130년 살았는데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난 적게 사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험난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식들을 다 축복하는 자리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창세기 49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에로 이루어져.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건 누구냐면 자식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니까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신의 축복이. 여러분, 근데 선조라고 했지만 여러분 원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조들로 되어 있어요.
내 손주들보다 내 축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손주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라고 해봐 2명이에요. 이삭이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재정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어떤 자녀의 축복, 이런 축복으로 비할 바면요, 여러분, 재정적인 축복만 봐도요, 아브라함만 비교해도 아브라함이 훨씬 많아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브라함이 많아요. 자기는 지금 거의 노년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맞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자신의 축복이 더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 그 위에는 바로에게 험난하고 고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여기 자신도 축복할 때는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고난의 역경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주한 전도사님 저번에 설교할 때 그 베이글에다가 그 상추 먹은 이야기, 저 정말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슬퍼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웃음을 참느라고. 왜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 파이브 가이스 가가지고요, 맞죠? 햄버거집 파이브 가이스 가지고 처음 갔어요. 누가 거기 맛있는 햄버거 한번 먹어보라고. 미국 햄버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서 주문했는데 치즈버거 하나 주문했어요. 영어도 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주문을 오래 하면 민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비켜줘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요. 빨리 비켜줘야 되는 압박감을 가지고 이제 주문했는데, 얘가 막 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치즈버거 시켜도 그거 주면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여기는 막 뭐가 써 있어요, 영어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내가 선택해라. 내가 뭐 하는 단어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일단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을 하니까 앞이 깜깜해서 내가 보니까 머스타드 하나 알겠어. 내 머스타드가 있어. 그 햄버거 나와 보니까 패티랑 치즈랑 머스타드랑 나와가지고 준 거예요. 와, 나는 거기 소개시켰다 진짜 평생 안 보려고 했어. 진짜 세상에 맛있는 미국 햄버거 소개시켰다 빨리 가서 이게 뭐야 진짜 맥도날드 뭐가 달라? 먹는데요, 제가 먹었는데 이 집은 땅콩 잘한다. 이 집 땅콩 무료로 계속 먹을 수 있어. 이 집 땅콩 잘한다. 그래서 먹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에브리띵 나왔는데 다음에 가서 에브리띵 먹고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머스타드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진짜 사실 그 생각이 또 났거든요. 그러면서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힘든 일이 한둘이, 이건 진짜 에피소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지만 여러분, 고난의 모습, 힘듦의 모습이 미국에 살면서 일주일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요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 때는요,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씩 얘기를 하라. 하나씩 얘기를 해요. 고민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진짜 힘들 때 하나님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기도도 안 되시는 것 같고, 진짜 죽겠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왜 여기를 보냈냐고 나를 영어도 못하고, 그만 여기까지 나오고, 하나씩 이걸 누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씩 얘기하자. 여러분, 미국이 3개월 전에 저는 미국으로 결정되고요, 3개월만 하는 진짜 몰아내신 것처럼 몰아내서 진짜 떠넘기듯이 왔어요. 비자도 안 나왔는데요, 교회 사임한다고 얘기를 목사님한테 가죠. 목사님 사임합니다. 미국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비자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비자 안 나온다는데 나올 겁니다. 기도하면서 무턱대고 이런 무식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미국 가려고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간 친구가 없거든요. 나도 당연히 친구가 너 그래 우리도 그랬어. 나도 그럴 건가? 이러면서 교회는 사임하고, 이제 교회 사임하니까 사택을 나와야 돼. 길에 나온 게 생기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기적적으로 나왔어. 서류도 미비했는데 그 친구가 서류도 안 보고 영사관님이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둘 다 사역자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차 중고차 하나 사고요, 집 렌트하고요, 이렇게 세팅하니까 딱 3달 살 돈 남더라고요.
세 달. 하나님 세 달 이후에 재정이 떨어지면 한국 갑니다. 한국 미국 오기 전부터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재정이 없는데 하나님 쳐주지 않으면 한 오랜 뜻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지금 여기 보내시니까 수능하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 3년째 지금까지 살고 있죠. 매순간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나씩 얘기한 다음에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야? 여러분 제가 잠깐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와이프가 찬물을 끼얹는 말 하더라고요. 전도사가 얘기하는 거 말고 정답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진짜 은혜 받은 걸 얘기하라고. 여보 진짜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게 나의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시죠? 야곱 같은 자를 애서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스펙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고 사기꾼 같고 능력 없고 의심 많고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까? 오늘 깊게 야곱 같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 그분의 사랑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절정으로 오신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쉬워요. 성탄절에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성탄절에 이렇게 예배한다 하면 저 자신부터도 오늘 예배 쉴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부끄럽지만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제일 분위기 제일 잘 이끌려면요 여러분 백화점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탄절 분위기 느끼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야곱같이 자격 없는 날 실력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 그 날을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날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신 이 날을 여러분 생각하고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